감동적인 역할하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4개 없어서 수동공을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한국은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이 4시부터 5시까지 정했어요. 5시 넘어가면 마이크를 딱 꺼버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곳에 올라오면 절제를 못해요. 1시간, 2시간은 절제를 못하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마이크를 끄고 시간 됐구나 하고 내려갈 겁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3대 비밀이 있습니다. 3대 비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첫째 비밀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 환난 당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제 친구 한 사람은 새벽에 팬티만 입고 막 나가더래요.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누가 만나자고 전화 왔어?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리니까 그 다음날 사모님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당신 한번 보셨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혼란, 위기가 올지 몰라요. 제 친구 한 사람은요, 부흥에 나가다가 새벽에 10대 젊은 중년들이 술을 먹고 그 차를 딱 들이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 4, 5년 동안에 걸지도 못한 병원에서 새를 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나서 지금도 사격을 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디 어느 시고 3년도 모르고 삽니다.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 나이가 76이나 처먹었는데 내가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죽었대? 어젯밤에 하나님이 불러놨대? 이런 소식을 들려요. 이게 인생이구나. 혹시 여러분 나 언제 몇 년이나 죽습니다. 자기 죽는 아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저 1,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신령한 목사님도 모르고 자기 죽음의 인생. 그런데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지원할 수 없어요. 연기할 수 없어요. 발부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 5년만 발부둥 친다고 해서 연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죽음이에요. 또 인생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제게 마실지, 혹밤에 혹낮에 오실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어디 오신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쫙 나누십니다.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쫙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운 우리 좋아 죽는 좋아 분별하게 쏘십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주님이
나누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겠을까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나누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주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환난 당할지,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준비하면서 후회 없이 산다면 이게 1등 시장입니다.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나도 오실지도 모르고 집은 때로 말하고 집은 때로 도망가고 죄짓고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사 넣읍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만. 시작.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의 비밀을 알았고, 그날과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 장래가 어딥니까? 장래. 좋은 터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천성을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래에 터를 쌓아가는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려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6장 17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나의 소망은 지구산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죽을 때에도 죽을 때 형식이 직접까지 돈 죽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오로지 돈입니다. 돈. 삶의 목적이 돈. 그래서 돈 때문에 죄짓고 배신하고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람을 믿어라. 믿으라. 믿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어떤 이상문 씨 여러분 알아요? 오빠 이상문 씨. 이상문 씨가 창순촌에 갔더니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있더래요. 그 이상문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 연세가 얼마나 100세가 많지? 그래요. 그러면 형님, 100세가 넘도록 형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겠죠. 반면에 형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 아니, 그럼 100살 넘도록까지 형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귀찮게 사람들 어떻게 계시? 그러니까 내 것들이 다 돼지래 그러더랍니다. 그게 온 말이에요. 내 것들이 다 돼지래. 그래요. 사람은요, 참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시기하지요. 잘 되면 미워하지요. 죽이려고 그러지요. 얼마 전에 신보니까 세상에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봤더니 죽인 다음에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러자 서울서 사는지 모르겠어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로 다 나눠져요. 성민 그리고 비성민 이방인. 다시 말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민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든지 살아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조국을, 내 교회를, 내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시대 인생 역사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후회 없이 살아난다면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난다면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안 믿는 사람과 우리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저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록펠로가 23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알로피시라는 옷을 병에 걸렸어요. 몇 살에 걸렸다고요? 얼마 좀 나가는 부담 몇 살에 걸렸다고요? 33살에 옷을 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빠지지요, 살이 마르지요, 밥맛이 없지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병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1년 삽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어마어마한 세상, 재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간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상. 여러분,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의 맨하탄 저기에 음악 빌딩들이 막 수백 채 거의 다 노벨로 겁니다.
절망에 빠진 노펠로가 집에 와서 무심코 성경을 보자마자 탁 했더니 어디가 있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딱 열린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펠로가요, 이것은 이 말씀에 충격을 주라! 그리 하면 주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받기만 했지, 모으기만 했지,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빚을 물었습니다. 김비서, 제 말입니다. 비서, 예? 나 이제부터 주는 삶 살아볼 거야. 주는 방법을 연구해봐. 그래서 노펠로 재단이 생겼습니다. 노펠로 재단. 자, 노펠로 재단이 서울에 설득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수를 칠 준비하라고. 자, 노펠로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4,828개 대포획을 세워서 받았습니다. 4,828개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학 연대 고대 더 큰 규모가 큰 종합대학 248개 대학을 세워줬습니다. 그 밖에 양로원, 고아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재산을 동원해서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1년 살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뒤 55년을 더 살다가 98세에 살았다. 뭐하다니 부인이라니 선생님이라니 남들만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라 하면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베풀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 더 얘기할게요. 1952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5년 뒤 1957년에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상금을 받아든 채로 아프리카에 가려갔습니다. 뭐 하려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전에는 까미는 그 많은 노벨상 상금으로 얘는 나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멋있게 살자 해서 별장을 짓기로 해서 전액을 별장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까미 선생님, 별장 나온 거예요. 그래요? 하고 기쁨은 야! 별장 이제 오늘 있었다!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치시다. 슈바이처 박사는 오늘 세계적인 성자예요.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종일 선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장명 목사님도 우울했다고 그랬죠. 저도 뒤에 앉아서 우리 김국성 선생님 얘기 듣고 무슨 말이 모르느냐. 앞으로 무서운 광교 사태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처음 미국 사람들 내려와서 경찰복을 갈아입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한 것처럼
아슬아슬한 피는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한국 경찰이 죽였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번복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광주 사태에 이북 사람들이 와서, 이북 군인들이 와서 가담했다 소리를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저는 그 현장의 소요를 핀 사람의 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옥상에서 난상을 해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거나 해보세요. 한 명을 죽여도 그 나이를 피우는데 참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저는 기도한 거하고 희망을 말해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 애국가가 변하지 않는 한 이들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데, 정권 교체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운동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사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길까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 뭐예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내 종 대한민국도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이 뭐예요? 애국운동 아닙니까? 애국운동을 사람 죽이자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간 사람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이 상급한 일이 어디입니까? 이게 애국운동 아닙니까?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애국자인 거예요. 반드시 애국가가 변절되지 않는 한 나라를 위해서 급식함을 처리하며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바람 부는 대로 정당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한다면 심판날에 눈심만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구하고 선한 사업에 나는 내게 나눠줄 돈이 없으면 살리는 일이라도 해야지. 살리는 일, 오늘 여러분 죽이는 일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내 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 내든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신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는 자란 말은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알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내가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 교회 장로님이시죠? 아주머니 교회 권사님이시죠?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강사님이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가 악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교회가 싸움의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점잖은 신사님이 시장을 가는데 젊은 사람이 막 싸우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내 새끼, 저 새끼만 싸우더래요. 그리 신사가 보다 못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우게 해, 싸워, 이 사람. 그 다음 싸우면 교회가 싸워, 이 사람. 웃지도 않는 사람들 뭔 말인가. 교회가 싸울 때가 되어서 쓰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 망합니다. 집안끼리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의 교회 싸울 것은 문제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웠겠죠.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남편과 싸우는 남편이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면 누가 마귀예요? 서로 긍정하라. 서로 내 어려움처럼 알고, 가족처럼 알고, 서로 하고 도와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제발 한국 교회가 살려면 싸우면 안 됩니다. 툭 하면 고와, 툭 하면 오수와, 자기들끼리 싸워. 이 새끼들. 저 시간 많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서울 이대 유화여대 강단에서 합독지 장로교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추천했답니다. 누구를 추천했는지? 얘기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뭔가 거리가 그 어른이 참석에 축사하는데 들어보세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만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 사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 나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6학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아침 일찍 갔는데 교회 사무실에 가서 시끌벅적 싸우더래요. 이 새끼 저 새끼 야이마 저마 이장 대장 싸우더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9학년 때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싸움 박지라는 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쯤 집사가 되었거나 장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사의 성격
주세요. 그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떠나고 신앙이 실종되고 한다고 한다면 목사 한들 뭐하니? 장로 한들 뭐해? 권사님들 뭐해? 시켰다! 천성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리면 맞고 요하면 먹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나 여러분 싶어요. 제발 장로 때 목사 때 개척 때 아볼로 대박 파울파 이런 여기서 인사 싸우려면 죽은 다음에 싸우지. 죽은 다음에 싸우고 존말할 때 싸우지 말아요. 저는 46년간 목회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싸우기만 해도 교회는 부인데 왜 교회가 부러지느냐? 싹 바뀔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는 46년간 목회하면서 눈 뜨고 본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잘 되는가? 왜 저 교회는 무너지는가? 싹 바뀌죠. 서로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꼭 드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1960년도 물어볼게요. 몇 년도예요? 저 2층에서는요 뻥뻥 끝났어요. 누가 대답도 안 하면 다시 몇 년도에 1960년도에 한국을 전 세계에 선실실 일으키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죽음 후의 생명. 이 책이 번역돼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혹시 서점을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책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종합대학의 철학교수인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디라는 철학교수가 철학교수직을 딱 사건해버리고 의과대학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교수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안 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자기 여기서는 도저히 이성이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틀 만에 살았는데, 아니, 서울 만에도 살았는데, 아니, 뭐냐, 5일 만에 살았고, 아니, 시체집에서 일주일만 살았는데, 그런 부고를 들은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신기해서, 아니, 우리 병원만 들었나 이거요. No, 아니.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의 동경 종합대학 병원, 서울대학 종합대학 병원, 옥스퍼드대학, 동경대학, 하버드대학, 전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종합대학 병원에 편지를 냈습니다. 혹시 당신 병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그 인적사항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합대학 병원에 편지를 냈더니 15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2명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1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을 했는데 15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 레이몬드 무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1년간 연단을 해서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연가요? 1년 시집을 내고 자기 돈 사기로 전 세계에 보내온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아서 일일이 만납니다. 그 일일이 만난 사람과 인터뷰하고 미팅하는 내용을 쓴 책이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났더니 공통된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빛 대신 등에게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는 두 가지 질문인데, 당신은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왔는가? 또 하나,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당신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감당하고 왔는가? 이 두 질문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거의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나는 깨어나서 집에 돌아와서 지난날 악한 짓,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후, 쓰레기, 남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싹 끊어버린다. 거기가 다. 두 번째, 누가 천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성당을 가고 교회를 가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중형.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다 성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월급쟁이도 있고,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고, 크고죠. 귀한 사업체를 다니는데, 근데 그네들이 한 달 생활비를 제쳐놓고 나머지는 남들 도와줘, 굴지, 선한 일하고,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쓴 책이 중국의 사람. 사랑하는 외국운동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정광 목사님께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위에 수없이 들만 하나 있습니다. 할까요? 하라. 경광한 목사를 어떻게 내주냐? 나는 그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목사님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체에 이웃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누가 말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운동의 선봉자 아닙니까? 내가 전 목사님에게 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중에서 목회하면서 이 바울교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해요. 바울교 목회하면서 이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듣고 제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설교에 내용이 뭐냐? 나라 사람, 애국운동이 그 결정, 그분에게 가더라 이란 사람 그런 다 있다면 저처럼 저분처럼 분명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 애국운동의 정신에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오실 때마다 극진히 그분을 제가 대대보고 했고, 극진히 그걸 신겼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북에 대한민국 남파 이 작전부에서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30년 시간이 아울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간청 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데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32년 전에 그분이 등록을 하고 간청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책사가 된 이후에 2년 후에 제가 평양의 과학기술대학 김진경 박사의 추천으로 내일 평양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간청 차수한 그 집사에게 선생님 나 내일 평양 가는데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은 이분이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 목사님은 다 이름이 다 올라갈 때 이분에 그때 어디냐 30년 전 여러분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11대 무명의 목사인데 내 이름이 북한 정부의 이름이 다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리 딱딱지 그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대한민국 살리자고 애국운동하시는 여러분들 이름이 없어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다 내일 내 인생의 운명이 마지막일지라 우리가 아무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성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를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운동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무슨 일 나갈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일지라도 우리 살리는 일에 앞장서 사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하나님의 주신 재물